봄이 온다는 입춘도 지나고 대동강물이 녹는다는 우수도 어디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는 춥습니다. 그런데도 전등사 갱례를 보면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여러분들 6월 초하루 기도 입제하러 오셔가지고 오늘 전등사 갱례의 봄 기운을 가득 몸과 마음으로 받았어서 올 한 해에 또 여러분들이 3일 동안의 기도가 6월달 한 달을 잘 지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개묘년 한 해를 시작해서 한 달이 지나고 나고 오늘은 2월 초하루입니다. 2월 초하루. 맞죠? 2월 초하루인데 올해는 윤달이 들었습니다. 윤달이 들었는데 윤열입니다. 윤열인데 그래서 오늘은 윤달의 의미와 생전예수제 그리고 승복 공양에 대해서 제가 잠깐 법문을 하고자 합니다. 윤달은 음력에서 날짜상의 계절과 실제 계절이 가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2, 3년 주기로 해서 이 윤달이 한 번씩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윤달을 공달 또는 덤달이라고 해서 평소에 끓여 하던 집술이나 이사, 이장 등을 해서 아무 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는 수의도 만들기도 하고 간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불효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또는 조상님들이나 또는 부모님들이 오래 장수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불교도 이 오랜 세월에 우리 민족과 함께 하면서 윤달에 여러 가지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삼사순례, 생전예수제, 승복공양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예수제는 예수시황 생칠제를 줄인 말입니다. 천도제가 죽은 자를 위한 49제 기도이라면 천도제라면 예수제는 산 사람들에 대한 49제를 미리 지낸 것이라고 보면 이해가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예수는 미리 닦는다는 뜻으로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은 후를 생각해서 맹부전에 있는 시방 대왕과 건속들에게 미리 칠제를 올리고 자신의 명복을 스스로 닦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전등사 맹부전에 가보시면 시왕님들과 건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맹부전을 보면 전등사만큼 시왕들과 건속들이 잘 모셔져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전등사 맹부전의 시왕님은 보물입니다. 그 복장에 놓은 많은 유물들은 지금 강화 역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지만 그에 놓는 보물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듯 여러분들이 맹부전에 아무 생각 없이 들리지 마시고 우리 시왕님들한테 지극히 인사하시고 명부에 대한 전에 대해서 각별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제가 윤달과 함께 결합된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윤자를 한번 봐보십시오. 문문자의 안에 임금왕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이달에는 진물을 보지 않고 집에 계신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감시하는 신들도 신다는 뜻에서 그러다 보니 지옥문도 열리고 선망조상님을 위한 천도제가를 성행했다고 보면 됩니다. 왜 윤달이랄까? 왜 이렇게 접속됐을까? 그런데 그러면
평소에 금기시했던 수의, 간을 미리 마련한 것과 같은 죽음의 준비를 한 문화가 자리 잡았고, 살아있을 때 사후에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예수제가 자연스럽게 윤달과 함께 결합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예수제가 언제부터 행해졌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고려사에 시왕의 신앙이 흔적이 있고, 고려 후기에 지장 시왕도가 많이 그려진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시왕 신앙이 유행한 것과 더불어 예수제도 같이 행해졌을 거라고 추정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상전 예수제를 올리는 어떤 그 불공의 그를 보면 상단에는 절차를 보면 상단과 중단에 먼저 공양을 올리고 난 뒤에 이어서 하단 불공을 이어지는데, 예수제는 산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단에 영가가 있는 부가 아니라 맹부전에서 파견된 여러 권속들을 모시게 됩니다. 우리 3월 1일 날 생전 예수제 입제를 합니다. 입제를 하는데 일표를 모시지 않고 시왕님들에 있는 권속들을 모셔서 49일 동안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법주가 수생전과 갱전을 헌납하여 생전의 빚을 다 갚았음을 구한 다음 봉송으로 희양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정신적 빚과 물질적 빚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빚이 다 지고 다 사람들마다 인연들마다 각각의 빚을 지고 갚으려고 아둥바둥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안 그러는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이소. 그래, 있어요. 다 빚을 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한답니다. 그러면 예수 시왕 의문에 의해는 육식갑자에 따르면 갚아야 할 빚들이 밝혀져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생인 경우에는 갚아야 할 빚돈이 53,000간, 그리고 경전을 읽어야 할 빚이 17건인 것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갑자생뿐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생에 따라서 이렇게 예시해 놨답니다. 이 빚은 저승에 가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데 그것을 현생에서 미리 갚는 의식이 바로 생전 예수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생전 예수제를 지내봐서 다 알고 있을 기라 생각하지만은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정신적 빚을 갚는 방법은 갱전을 읽는 것이고, 물질적 빚은 돈으로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제 참석자들은 갱전을 읽고 보시금을 내야 합니다. 금강경이나 수생전 같은 갱전을 읽고 예수제를 올리는 것은 대신할 수 있고, 보시금은 종이돈을 만든 수생전을 함합소에 넣어서 시왕님 전에 헌납하는 것으로 가늠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의식은 불교 갱전을 유포하도록 의식화하여 대중들을 삼보의 가르침을 인도하고 건전 비투로 재물보시인 제시를 하도록 유도하여 중생들의 공덕을 쌓아 업을 맑히도록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생전 예수제의 핵심 메시지는 과연 뭘까? 그냥 좋더라,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수행과 보시이다는 거죠. 생전 예수제의 핵심의 메시지는 수행과 보시이다. 나의 사후를 위한 공덕은
나를 향한 수행과 나 외의 존재를 향한 보시를 통해 쌓을 수 있음을 일깨워 줌으로써 불자 스스로가 수행하고 보시로 공덕을 쌓아 사후를 대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늘 우리는 제가 보시 하는데 스님을 왜 보시 맨날 합니까? 라고 하지만 이 보시의 수행이 정말 훌륭한 수행입니다. 재물 보시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시구면 스님 쟤는 돈이 없는데요. 맨날 그런 소리를 잘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시.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입니다. 그렇듯 여러분들이 이 주런 생전예수제에 아까 말했던 수행과 보시 이 부분을 한 번 더 이 생전예수제를 통해서 나는 이 49일 동안 재물보시뿐만 아니라 내가 몸과 마음으로 다해서 보시하리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전예수제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예수제의 궁극적 목적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청정한 신심으로 보시를 하게 하고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전을 읽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어리석음을 씻어내어 밝은 지혜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바라지 않고 지극한 정성으로 올린 공양이야말로 선업 중의 선업입니다. 또한 자기가 지은 업장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참여하는 수행을 통해 녹여야 합니다. 누구도 내 대신에 내 업장을 녹여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듯 이 생전예수제를 통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과연 불교는 뭔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깨달음은 자성을 관찰하고 바른 공덕을 쌓아가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성찰과 반성과 참회가 뒤따라야 됩니다. 나 할 건 가만히 놔놓고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하고 참회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는 않고 막무가내 관세음보살님 나무라 다 나다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수행하는데 반성과 참회가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그 바탕 위에서 보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 그러면 이 깨달음에 가는데 필요한 것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제는 자신을 위해 스스로 행하는 반성의 기회입니다. 49일 동안 자신이 얼마나 반성하고 또 얼마나 참여하고 얼마나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한번 정말 지극한 정성으로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버린 사후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참여하고 바른 삶과 수행의 의지를 다지는 의식이 바로 예수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뭐 예수제 윤달이 들었으니까 예수제 올려야 되겠어. 그 종무소 가서 한마음소 사가지고 내 가족 돈 이렇게 생각 없이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이런 의미를 알고 내가 예수제 49일 동안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제를 지내면서 금생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과거 세상에서 알게 모르는 지은 죄, 미래에 닥쳐올 미래의 죄도 한번 짓게 되어버려 미리
참여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좋겠습니다. 불설 간정경에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뿌린 한 알의 씨앗은 가을이 가서 10,000 개의 씨앗을 맺는다. 우리 일상에 하는 어떤 행위들이죠. 예수제를 지낸 공덕 또한 이와 같으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제를 올리면 다음과 같은 10가지 공덕이 생깁니다. 저 들어오는 무설진 들어온 입구에도 붙여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봤습니까?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소. 안 읽어봤죠? 제가 한번 10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이 즐겁고 항상 희망 속에 산다. 둘째, 저업이 소멸된다. 셋째, 가정이 편안하다. 넷째, 무명장수한다. 다섯째, 심덕이 깨끗해진다. 여섯째, 소원을 성취한다. 일곱째, 공덕을 쌓는다. 여덟 번째, 깨달음을 얻는다. 아홉째,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열 번째, 심신이 경쾌해진다는 10가지 내용입니다. 그렇듯 수행과 보시, 이를 행함으로 해서 이 10가지 공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성복공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복공양이라 하는 것은 가사불사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면 부처님 당시에 수행자들에게 음식과 의복, 의약, 친구를 공양 올리는 것을 사사공양이라고 해서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당시 수행자들은 버려진 헝겊을 주워서 깨끗이 빨고 기워서 만든 분소일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 옷은 일체의 욕심을 버리고자 하는 방편으로 삼은 것으로 오늘날 스님들의 장삼 위에 걸치는 가사로 이어집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입고 있는 이 가사로 이어집니다. 스님들이 가사를 수할 때 두 손으로 받던 채 정대결을 엎습니다. 선제해탈복 무상복전이 악음정대수 세세상덕피. 선제해탈복 훌륭하다 해탈복이여. 무상복전이 위없는 복전이로다. 악음정대수 내 지금 이를 받들어 지녔으니 세세상덕피 세세생생 가피를 얻을지다. 이처럼 가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번뇌를 깨뜨리는 해탈복이기도 하고 복을 터밭에 가꾼다는 의미의 복전이기도 합니다. 성복공양에 대하여 불설 가사 공덕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사는 열애의 옷이며 보살들의 큰 옷이다. 가사를 입는 이는 능히 복전이 되고 가사를 수한 이는 속히 수승한 가보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가사불사를 발언하는 사람은 1000가지의 재앙이 눈 녹듯이 소멸되고 조승에 동참한 사람들은 100가지의 복이 구름 일듯 일어나게 된다라고 불설 가사 공덕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처럼 스님들에게 가사 공양을 올리는 또는 성보 공양은 삼보 중에 하나인 성보를 보하고 공경하는 일이기에 모든 액난의 물러치고 많은 행복을 불러들인 만큼 큰 공덕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께 기쁜 마음으로 가사 또는 성복을 지어 올림으로써 무한한 공덕을 쌓는 것도 수행의 한 방편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들이 스님들한테 인연 있는 스님들한테
성복을 지어주고 또 스님한테 공양 가사를 해주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윤달 이거 생전 예수제 하면서 가사 성복 공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윤달이라는 시기를 빌려 예수제 의식과 성복 공양, 삼사순례와 같은 의식을 베풀면서 제가자들에게 집착을 놓고 보시를 향할 기회를 만들고 법회를 열어 정진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케 하는 수행의 기회를 만든 것이 생전 예수제와 가사 불사에 대한 참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가사 공부하기 막연하게 좋다가 아니라 좋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뜻을 한번 아시라고 제가 6월 초하루 생전 예수제가 3월 1일 입제인데 그 전에 이 법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윤달을 맞이하여 생전 예수제와 성복 공양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전 예수제와 성복 공양에 불사에 동참해서 동체 대비 자리에 있다 삶을 실천하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예수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49일 동안에 어제 제가 10제일이라고 또 일요 법문을 했습니다. 이 49일 동안에 나는 어떠한 게 보낼 건가? 요번 49제 생전 예수제 동안에 금강경을 독송할 겁니다. 그러면 미리 여러분들은 내가 49일 동안에 꼭 한번 금강경을 독송하리라, 아니면 2번 독송하리라, 그 원을 세우고 49일 동안에 열심히 기도 정진해서 정말 사후에 이 몸을 버리고 난 뒤의 사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지금 현재가 나의 미래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생전 예수제에 대해서 3월 1일 날 입제할 때 오늘 이렇게 생각을 딱 했다가 그때라도 열심히 수행 정진하리라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문 마치면서 여러분들 전등사에 본기운을 마음껏 가슴에 마음에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